오늘 말씀의 주제는 되게 짜증나고 싫은 말씀의 주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헌금입니다. 부제는 헌금하세요입니다. 벌써부터 이미 마음이 딱 닫혀 잘못 왔네요.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은 뭐야 오자마자 약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건요 단순 돈의 문제라기보단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돈 자체가 필요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셨다는 얘기는 이건 단순 돈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분위기는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흘러가는데 아니요. 본질로 회복해야 하기 위해서 더 외쳐야 될 때입니다. 이건. 본문 말씀 먼저 두 군데를 찾아볼 텐데요. 먼저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인생은요 인생 자체가 유한하고 유한하다는 말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달고 살아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염려입니다. 걱정.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평생 살아가면서 이 단어는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이미 유한하기 때문에 앞에 일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있으면 안심이 되잖아요. 확실한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근데 확실한 결과를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이런 반응들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뭐냐면 불안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오늘 있는데 내일 염려까지 끌어다가 염려하지 말고 오늘 염려는 오늘만 해라. 염려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염려는 하긴 하는데 내일 것까지 땡겨서 해서 과하게 어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도 알고 계셨어요. 걱정과 염려는 은사여서 모든 일이 맡겨져도 염려와 걱정이 있고요. 일이 없어도 염려와 걱정이 찾아들어오고 많아도 염려와 걱정이 찾아들어오고 적어도 염려와 걱정이 찾아들어와요. 모든 상황에 항상 같이 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요. 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선진, 믿음의 가장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현실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했던 사라하고 아브라함 사이에선 절대 낳을 수 없을 거라고 가능성이 없었던 자식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어요. 75세 때 부르셔서 거의 25년간 자식을 안 주셨으니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그 약속이 있는데 현실적인 걱정과 염려가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내 나이 알고 부르셨나? 나 몇 살인지 알고 부르신 거겠지? 이걸 낳을 때까지 그랬어요.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인치시고 몇 번 확인시켜 주실 때까지 계속 그거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여러분. 모세는 이분이야말로 진짜 염려와 걱정의 아이콘입니다. 근심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이분이 활동하셨던 지역 자체가
광야였어요. 이 지리적 특성은 예측 불허예요. 예측 불허. 길도 예측할 수가 없고 기후도 예측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걱정하고 염려해야 했어요. 그로 인해서 먹을 끼니에 대한 걱정을 늘 해야 했고요. 가장 기본적인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조차 염려해야 했어요. 의식주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 곳이었단 말이죠. 여호수아는요, 모두 다 모세의 리더십과 권위를 인정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막 파릇파릇한 이 여호수아가 혼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들어간 사람이 딱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 갈렙이 광야에서 얘네들 이 종자가 어떤 종자인지 봤잖아요. 여기 분위기 아차하면 그냥 전멸당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모세라고 하는 의지할 비빌 언덕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제일 먼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려주셔야만 살 수 있었고 먹여주셔야만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염려와 걱정을 달고 살았어요. 믿음의 선진들조차. 그러니까 이건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라질 수는 없는 주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염려가 될 만한 자꾸 극한의 상황까지 냅두신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나의 염려에 지금 염려를 하게 만드는 요 지금 상황을 해결해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조금 실제적이고 좀 위로가 되어질 텐데, 그 상황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자꾸 염려만 하지 말래, 자꾸 그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제까닥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왜 자꾸 임박해서 주시냐고. 그 마지막 마지노선까지 아주 애를 태우다가 마음을 졸이다가 임박해서 주시니까 사람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막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두 눈으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을 거두어가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상황을 우리 눈앞에 두시고 자꾸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요, 우리에게 불안함이라고 하는 정서를 가져다 주는데요, 놀랍게도 이 불안함은요,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요, 안정과 확실함에 대한 갈망을 가져다 줍니다. 너희의 불안과 두려움이 정말 확실하고 믿을 만한 대상을 찾을 갈망이 생기게 하시고, 이 갈망을 통해서 너희가 붙들어야 할 대상이, 그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붙들고 믿어야 할 대상이 바로 나다, 이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허망하지 않도록 너희가 붙들고 또 너희를 붙들어 줄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염려와 걱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바로 불확실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정적인 결과도 긍정적인 결과도 이미 알고 받으면 차라리 나은데, 문제는 예측 불가한 불확실성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재정을 사용할 때 이걸 하려고 할 때는 이만큼이겠다, 저 혼자 미리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견적 안에서만 집행을 합니다. 지출을 할 때 예상했었던 견적을 벗어나면 못 써요. 제가 막 아울렛에 갔을 때 지나가는데 세일을 하는 거예요. 오, 셔츠가 한 장에 10,000원. 오케이, 셔츠를 10,000원 주고 살까? 지금 이거 괜찮을까? 오케이, 그래, 사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다시 아울렛에 갔죠. 세일이 끝난 거예요. 그 19,000원이 됐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단돈 9,000원이라도 제가 예상한 견적을 벗어나면 제가 이거 지출을 못해요. 그 딱 하는데 19,000원이 된 거예요. 제가 당황하는 걸 제 아내가 눈치를 챈 거지. 제 표정을 보면서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그래도 싼 거야, 그냥 사자. 저는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고 다시 집에 가서 마음을 19,000원을 먹고 와서 다시 지출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재정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염려와 걱정은 그런 불확실성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근데요, 그 불확실성과 그로부터 시작된 염려와 걱정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쫓게 만드느냐? 확실한 것을 쫓게 만들어요. 그리고 분명하고 믿을 만한 것을 찾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불확실함 때문에 이건 단단한가? 이거 지금 여긴 너무 불안한데 여긴 단단한가? 이건 내가 정말 붙들만한가? 이건 정말 확실한가? 이렇게 두드려보게 하고 점검해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눈앞에 드러난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게 할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당장 눈앞에서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그것을 통해서 두드려보고 정말 믿을 만한 대상을 찾고 만나게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허락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그 염려와 걱정은 그것을 통해 오늘 내가
오늘 내가 나라는 인생을 반드시 확실한 무엇인가를 붙들고 믿으며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라는 걸 자각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을 통해 그래, 난 뭔가를 붙들어야 할 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뭔가 없으면 날 지탱해 줄 무언가가 없으면 난 불안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때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붙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확실한 안정과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모를 때에는요, 제일 많이 붙들려고 하고 붙들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돈입니다. 돈만큼 확실해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안정감을 둘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걱정이 없어 보여. 돈 많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다 해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돈을 손에 쥐고 사용하는 것보다 대부분의 삶의 모든 시간이 돈을 버는 것에 중심이 맞춰져 있어요. 거기다 안정감을 두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한 시간에다가 온팡 모든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삶의 기준이 잡힌다는 거죠.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 우리의 걸음을 세우고 가게 하고 방향을 틀게 하는 이유와 근거가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우리의 믿을 대상, 다른 말로는 섬기는 대상, 다른 말로는 우리가 돈의 종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무엇에 의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지가 우리가 누굴 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이동하고 멈추고 서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는지를 보면 내가 오늘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해요. 거기에 안전한 길, 먹을 것, 마실 것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목자 안에. 다른 이가 와서 먹을 것만 준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면 목자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따르면 내 안에 다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생각해봐. 들에 있는 들풀도 먹이시잖아. 꽃의 백합화를 한번 봐봐. 저거 너희가 기르지도 뭘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키우시는데 저거보다 너희가 더 중하지 않겠니 나에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를 왜 이렇게 오해하는 거야.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섬긴다는 건요, 지금까지 보았을 때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이 모든 걸 돈이 해결해 줬었거든요. 돈은 그걸 해결해 줬는데 하나님은 의식주를 해결해 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알아서 안전빵으로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따로 섬기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믿을 만한 대상으로 하나님이 아닌 돈, 재물을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믿으려고 하는 재물과 하나님을 대립구도에 놓고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신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믿을 만한 확실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돈과 믿을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돈과 자신을 대립구도에다 놓고 하나님 vs 돈, 하나님 vs 돈, 재물 이렇게 대립구도로 놓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돈을 쫓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니요, 저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수단인데 우리가 만약 그걸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섬기는 주인의 자리에 그 돈을 올려다 놓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돈에 의하여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돈에 의하여 내 걸음이 결정되고 가는 것도 서는 것도 그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면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그게 이런 구도, 하나님 vs 돈이라고 하는 이런 구도는 우리가 불편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나의 염려와 불안함을 잠식시켜줄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질문이에요. 이건 돈 버려라, 돈이 없어야 된다, 돈은 잘못된 거다, 돈은 죄다, 돈을 버는 게 틀린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 누굴 섬길 것이냐, 너의 불안함을 해소시켜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확실한 위로가 되는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즉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요, 교회에다가 돈을 내라 마라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 믿음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재물, 원어, 헬라어 원어로는 맘모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했어요. 맘몬의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요, 히브리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확실한 것, 믿을 만한 것. 아만의 어원, 맘몬의 어원이 아만인데요, 이 아만에서 나온 단어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맘몬과 아멘의 어원이 같아요.
믿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아멘을 쓰냐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아멘의 대상이 즉 재물이 되는 신격화가 돼버린 거예요. 돈은 확실하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진다. 확실한 것이고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섬기고 인생이 돈이 중심이 되어 삶이 구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돈이라고 하는 주제 말씀에서도 돈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었어요. 돈은 정확하게 우리의 정욕과 원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고 흔들어가지고 그대로 행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무서운 원흉이라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종이 돼서 섬기고 있으면 거기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멘 하면서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의 확실함을 뭘로 보고 싶어 하냐면 가시적으로 내 불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돈과 재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복을 주시되 재물의 복을 주셔서 부요하게 풍요롭게 해주시길 원하고 바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쉽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데 가장 확실한 재물과 돈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만족한다고 느끼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주님 때문인가요? 아니면 재물 때문인가요? 내가 안심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 통장 잔고 때문인가요? 내가 오늘 불안하고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잔고가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불안함 때문인가요?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불안함 때문이 거기서부터 비롯된 건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돈과 하나님을 대립시키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돈과 하나님 꼭 그래야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돈 버는 거, 돈 많은 거 잘못된 거예요? 좋은 데서 사는 거 잘못된 거예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잘못된 거예요? 좋은 집에서 사는 거 잘못된 거예요? 언제 잘못했다 그랬어요? 돈의 종이 되었느냐, 지금 누굴 섬기느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걸 짚어내는 거예요. 뭘 하고 말고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너가 그것에 의하여 네 삶이 구성되고 있으면 너 그 돈의 종이다. 돈의 종으로 끌려다니면 넉넉하여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상 돈의 질지에 끌려다니는 거다. 그 돈은 반드시 너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재물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 불편한 이유가 뭘까요? 돈을 그저 수단이라고 하는, 기회와 수단이라는 것을 넘어선 의미를 이미 부여해버린 거예요. 돈에다가 우리가 그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니라면 그저 수단일 뿐, 그저 기회일 뿐이라고만 생각을 했다면 성경에서 돈을 죄라고 이야기한들 불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돈을 갖지 말라고 이야기한들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그 이상의 의미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별것 아닌 것 같이 이야기하는 아무것도 아닌 가치가 아닌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벌써 돈이 별로 없는데 그 와중에서 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없는 중에서도 하라고 해가지고 불편하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돈 필요해서 헌금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하셨을 때 액수 정하신 적 있었나요? 이건 별로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많이 내야 한다고 하신 적 있었나요? 하나님 헌금을 통해 너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시고 진정 붙들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재물과 돈으로부터 자유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하셨지, 인간이 만들어낸 종이 쪼가리 가지고 하나님 어디다 써먹으시겠어요 그거? 그럼 부자들만 찾아서 만나고 돌아다니셨겠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어요. 과부의 동전 두 렙돈도 기뻐하셨다고. 왜냐면 그 과부의 동전 두 렙돈은요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전 돈을 섬기지 않아요. 이 돈은요 돈일 뿐이에요. 제 삶의 주인과 제 삶의 방향을 결정지어 주셔야 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이 고백 받으시고 믿음의 고백 받으시고 하나님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신앙의 고백이었다고요. 주님 그 신앙의 고백을 받으신 거지 과부의 동전 두 렙돈 벼룩에 간을 뽑아먹지 그걸 뽑아먹냐고요. 근데 주님 그 과부의 동전 두 렙돈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삶 책임진다. 내가 널 이끌어간다. 내가 널 돈이 줄 수 없었던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 이거 내게 있다. 잘 선택했다. 이걸 받으신 거예요. 주님은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어느 공동체도요 뭔가 운영하려면 회비가 존재해야 기본 미니멈이 존재한다고요. 근데 헌금은 그런 식으로 하라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액수 정하지 않아요. 전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내 지금의 상황과 내 상태에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도 없는 것 갖다가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가진 것 중에서 너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주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라 이 말인 거예요. 교회에다 돈 헌금해라 마라가 아니라
이걸 자꾸 오해하고 자꾸 무슨 돈에 의하여 굴러가는 것처럼 가장 자존심 상하고 가장 열이 받는 게 돈 가지고 교회 좌지우지하면서 돈에 얽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돈 같은 걸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툭 하고 던져놓은 교회 어떻게 굴러갈까 안쓰러워가지고 하나님 굶지는 않으실까 안쓰러운 마음으로 던져놓은 돈 몇 푼 이런 거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안 받으세요. 그거 그냥 확 갖다 자존심 상해서 그냥 확 갖다 찢어 발기라도 그 종이 쪼가리가 뭐가 하나님 앞에 그 뭐가 필요로 하겠어요 그거. 이거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셔야 돼요 이거. 돈으로 굴러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걸 이거 자존심 상해하셔야 돼요 이거. 성도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돈 몇 푼에 움직이세요? 돈 많은 사람에 절절매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한다는 이런 천박한 가치가 세상에선 통용돼도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헌금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입술로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돈은 그저 수단일 뿐이고 나를 올가맬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음과 나의 가고 서는 것은 오직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뿐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교회에 돈 내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을 가장 강하게 붙들고 있는 내 삶에 가장 많은 역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분은 만몬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액수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만큼 꾸준히 했느냐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냈냐 안 냈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가 섬기는 대상의 자리에 정말 주님이 계신지를 확인하는 자리인 거예요. 진정 붙들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 외에 강하게 쥐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손에 힘을 푸셔야 돼요. 그것이 남아있는 이상 온전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돈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털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이 혹시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꿰차고 앉아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돈이 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헌금은 신뢰의 대상을 결정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중심,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명령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내가 얻게 되어지는 재물과 돈이 얼마만큼이든 상관없이 그 상황에서 주인과 내 섬길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고백이며, 이것은 돈은 내 머리가 아닙니다. 내게 명령을 내리는 명령권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내 섬길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수단일 뿐 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11조입니다. 헌금 하시란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할 준비 되지 않으셨다면 그냥 돈으로 던져놓는 그런 돈 여러분 안 받습니다. 내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주님 그 마음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건데 돈의 액수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단돈 10원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고백을 오늘 올려드릴 수 있는 거라면요 얼마든지요. 헌금을 이 교회를 위해서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헌금은 하셔야 돼요. 11조를 떼어서 내 삶의 중심을 잡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돈을 준다가 아니에요. 동정하듯이 몇 푼 던져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재정으로 흘러갑니다. 전 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재정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만약 헌금의 의미가 와닿지 않다면 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돈이 아닌 그저 수단일 뿐입니다. 헌금이 아니라 돈은 그저 수단일 뿐이에요. 그 돈이 헌금이 될 수 있는 건 우리가 오늘 마음으로 오늘 섬길 자를 결정하는 믿음의 고백일 때 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형식적으로 해오신 헌금 중단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돈 내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의미로서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었다면 헌금하지 마세요. 어디다 써먹겠어요? 쓴데 그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회비 내랑 다를 게 없네. 그럼 차라리 신목 동회를 하죠. 왜? 헌금이 헌금답게 쓰여지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어떻게 참여시켜 주시면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지 같이 보실 수 있는 기회인 거잖아요. 안 하셔도 돼요. 보여드릴게요. 돈 없어도 교회 잘 굴러간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돈을 교회를 돈 몇 푼에 굴러가는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우린 돈 필요 없어요. 그래도 돈이 없으면 굴러가겠냐? 뭐 이런 질문하는 사람 있었어요 실제로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분들께 버릇없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건방진 소리 하지 마세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돈 몇 푼에 굴러간다고요? 성막에 계셨어도 그곳은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에 계셨어도 그곳은 성전이고요. 성전 그 자체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의미도 없어요. 성전은 건물일 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장소, 상황, 환경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져, 돈 몇 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시건방진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가진 돈 몇 푼으로 굴러가지 않아요. 동정 어린 돈 몇 푼으로 교회 굴러가지 않는다고요.
돈 몇 푼 던져놓고 교회 지분 사듯이 내가 자꾸 여기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 가만히 눈 뜨고 안 볼 겁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늘 말씀드렸죠. 가오. 다른 건 몰라도 혀 깨물고 죽어도 그런 꼴은 못 봅니다. 제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차라리 굶으면 굶었지, 동정아리 돈 몇 푼 툭 던져놓은 이 돈 때문에 빌빌거리는 이런 가오상한 짓거리 차라리 혀 깨물고 죽으면 죽었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여러분 만약 공간에 우리가 이 안정적이고 이런 좋은 공간에 사고 있으나 만약 재정적 여유가 만약 실제로 없어서 이 공간 유지 못하면 밖으로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밖이라 아니라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하면 되죠. 들여보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재정 없으면 이 음향 시스템 보여지는 이런 화려한 시스템 없으면 어떡하냐. 어떻게 예배드릴 수 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목성 지절적 소리 지르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데 우리가 무슨 상황에서 예배드리냐, 어떤 역할로 어떤 모습으로 드리냐, 이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예배하는데 돈으로 안 굴러갑니다. 여러분 교회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돈 많은 몇 사람의 그런 헌신적인 그런 돈 몇 푼으로 굴러가는 그런 교회 이 땅에 주신 적 없어요. 하나님께 어디서 드려져도, 광야 한복판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카타콤 지하 묘지에서 드리던 예배도 가장 아름다운 예배이면서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예배예요.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를 욕보이지 마세요.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걸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실력 좋은, 능력 좋은 몇 사람에 의해서 교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떠들고 손가락질하고 교회 비난하고 깎아내려도 하나님의 교회는 마지막 날에 거룩하게 서 있을 거예요. 함부로 교회 판단하거나 함부로 교회 이런 말 하지 마. 여러분 이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헌금을 헌금답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